네, 오늘 말씀은 그가 찔림은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고난주간이어서 고난주간에 많이 나오시라고 또 고난의 묵상을 통해서 또 큰 은혜가 되시라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평안하셨습니까? 네, 또 한번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주일마다 아침에 나오면서 오늘 아무도 안 와보면 어떨까 항상 그 염려를 하고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와주시는 게 너무너무 저는 감사하고 고맙고 기적이다 생각합니다. 기적. 예, 오늘도 큰 은혜 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이사야 53장을 저희가 1절부터 6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이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애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께서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 예언을 하셨어요. 이 700년 전에 예언을 하신 건데 이미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셔서 어떻게 고난받으시고 어떻게 또 어떤 삶을 사시고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생생하게 그렇게 예언을 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렇게 700년 후에 이 예언을 그대로 이루셨다는 것이 더 놀랍다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세요. 그래서 여기의 말씀처럼 그는 사람들에게 또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하는 자라 그랬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슬픔을 당하고 우리를 위해서 징벌을 받고 고난을 당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고 또 생생하고 그 말씀이 또 놀랍게도 그대로 이루어지었다는 것에 우리가 놀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도 그렇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사신 것도 그렇고 십자가에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그렇고 자기 의지로 하신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대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언해 놓으신 대로 그대로 살다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던 분입니다. 뭐 사람의 손에 잡혀서 뭐 사람들이 뭐 자기들이 정한 시간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지난 주간 우리 새벽에도 그 말씀 묵상한 적이 있는데요. 원래 이 바리새인들과 원래 이 대제사장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때 유월절을 피하자 그랬어요. 유월절은 피하자. 예수라는 분이 너무 인기가 많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당할 수 있다. 밀란이 일어나서 유월절은 피하자. 명절은 피하자. 자기들 그렇게 계획했지만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인자가 예수님이 유월절에 그렇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높은 사람들이 계획해서 그 자기들 계획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 계획대로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내 뜻대로 살려고 해서는 안 되고 내 계획대로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살아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는 가야 돼요. 거기서 내가 고집 피워서도 안 되고 거기서 내가 막 하나님 앞에 버팅겨서도 안 되고
또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엉뚱한 짓을 했어도 안 되고, 우리는 항상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늘 우리가 찾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우리 인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 십자가에서 죽으신 무엇 때문일까요? 누구 때문일까? 물론 나 때문인데, 우리 때문인데, 우리의 무엇 때문일까? 이것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째,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우리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그 중에 여러분, 예수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워버렸다 그랬습니다. 이 가시면류관이 뭐냐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유대인 왕으로 오셨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원래 왕에게 여러분 가시로 관을 씌워줍니까? 왕이나 황제에게는 정말 가장 귀한 보석으로 황금 면류관을 씌워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자기들이 그렇게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을 알았다면, 유대의 왕으로 오신 것을 그들이 인정했다면, 정말 가장 값진 보석과 황금으로 그렇게 정중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공경을 했어야죠. 예수 조롱하는 거예요. 유대의 왕이여 평안하소서. 그러면서 가시로, 여기 여러분 한번 가시 면류관을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면,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저 가시가 뾰족하고 크고 아주 날카롭습니까? 마치 탱자 가시보다도 더 날카롭고 큰 가시, 저걸로 이렇게 맨 관을 만들어 갖고 그거를 예수님의 머리에 얹어놓고 그걸 이렇게 손으로 누르면 자기들이 손이 푹 찔리니까 그걸 나무 막대기로, 나무 판자로 꾹 갖다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저 가시가 머리에 파고들면서 이마에서 피가 나고. 제가 어렸을 때 병원놀이 한다고요. 병원놀이 한다고. 내가 의사고 네 환자다. 나보다 한 살 어린 놈을 눕혀놓고 탱자가시를 갖고 팔뚝을 확 찔러버렸어요. 근데 그 이름도 아니죠. 김대삼이. 그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저녁에 이게 퉁퉁 부어가지고요. 탱자가시 찔러버리니까 퉁퉁 부어. 그 엄마가 그 얘 손잡고 찾아와가지고 막 우리 집에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그때 저희 어머니가 3만 원을 물어줬습니다. 그때 돈으로 3만 원을. 1978년에. 지금은 300만 원. 이 가시를 보면 그 생각이 나네. 이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쓰시고, 그리고 손과 발은 대못이 박혔다. 대못이 박혔다. 여러분, 그 십자가형을 이렇게 집행할 때 그 제수들의 발을 이렇게 딱 개가지고 그 발목에다 못을 박고요. 손은 딱 펼쳐서 양옆에다가 이 못을 박는데, 그 못이 어떤 못이겠어요? 그 70kg, 80kg 나가는 그 몸을 지탱하려면 이걸로도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못을 박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대못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 망치입니다. 저게. 자, 망치하고 크기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저거는 못이 아니고 뭐예요? 쇠 말뚝이에요. 쇠 말뚝. 거의 쇠 말뚝을 박아 놓는 거예요. 네? 저는 어렸을 때 고무신 신고 돌아다니다가 못에 찔려서 발에.
못에 찔려가지고 집에 오니까 아버지가 그 파상풍 그거 이렇게 걸리면 안 된다고 저를 형들한테 잡으라 해가지고요, 라이터불로 지져버렸어요. 아니 못에 찔려서 지금 죽을 판인데 거기다가 화형을 또 시키시면 어쩌자는. 제가 아주 몸부림을 치면서 형들이 막 틀어잡아줬어요.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못 찔린 데는 안 찢어지고 그 옆에가 찢어져 가지고 이렇게 수포가 생겨가지고 맨날 며칠 고생했어요. 이 대못에 예수님을 박았어요. 예수님이 예수님 그러니까 탱자가시보다 더 큰 가시에 머리 찔렸죠. 대못 같은 그 못에 손과 발을 찔렸죠. 그리고 그게 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달려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을, 그런 예수님을 창으로 옆구리를 사정없이 또 찔렀어요. 그래서 모든 물과 피가 다 쏟아져서 예수님이 6시간 만에 운명하셨다 그랬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완전히 숨을 거두셨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면류관에 찔려야 되고 창과 못에 찔려야 되고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셔야 됐냐 그 말이에요. 이게 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셔야 됐냐 그 말이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오늘 분명하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찔리심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찔리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채찍에 창과 칼에 찔리시고 또 가시면류관에 찔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불순종과 불신앙, 그 죄악의 심각성이 너무 커서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를, 그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구약에 양으로 제사 드리는 거, 송아지로 제사 드리는 거, 그런 거는 그냥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그걸로 우리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가 도저히 없어요. 너무 그 죄가 심각하고 너무나 죄악이 크기 때문에 그걸로는 우리의 죄를 가릴 수도 없고 덮을 수도 없어요. 오직 하나, 죄가 하나도 없으신 완전히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그 몸을 찢기시고 찔리시고 대속의 죽음으로 죽는 것밖에는, 그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는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찢기시고 찔리심은 다름이 아니고 바로 내 죄 때문이다. 내 허물 때문에 나를 살리시기 위함이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찢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찢기심과 찔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할 수 있게 됐고, 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이렇게 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 그가 찔림은 무엇일까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신데 왜 화려한 궁중에 태어나시지 않고 정말
그 아이를 받을 방이 없어가지고 마구간에서 그렇게 초라하게, 그리고 눕힐 구유가 없어가지고 그 말이 먹는 밥통에 그렇게 예수님을 누이셨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 왜 그렇게 가난하게 초라하게 오셨다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징계를 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받은 징계는 우리가 받아야 될 징계예요. 죄의 값이에요.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값이에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될 형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지난 시간에 십자가는 로마 시대에 가장 무섭고 잔인하고 끔찍한 형벌이라고 그랬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받았어야 돼, 우리가 져야 될 그런 십자가라, 그 말이, 그런 징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맞아야 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채찍을 예수님이 온몸으로 그냥 대신 맞으신 거예요. 대신 우리를 가려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이제 형벌이 다 면제가 됐어요. 면제가 됐어요. 여러분 형법에서 너는 징역 몇 년, 그러면 그 징역을 살면 이제 그 징역에서 면제가 돼요. 형벌에서 면제가 되죠. 자유하게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죄로 우리는 죽음을 선고받았어요. 죽음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받은 그 형벌, 이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형벌이 면제가 된 거예요. 면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내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아들이 죽겠습니다. 내 아들 생명을 내 대신 해 주십시오. 그게 이제 현행법상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요. 우리 때문에, 이 죄인들 때문에 하나뿐인 그 소중한 애 아들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얼마나 기가 막힐 일입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우리가 무슨 말로 이유로할 수 없는, 무슨 우리가 정말 이거는 도저히 민망하고 미안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 입장에서야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내가 이제 그 죽음을 면하고 내가 죽지 않아도 됐다.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셨다. 우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정말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은 어쩌겠냐? 하나님의 마음은 어쩌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이렇게 선배들 중에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이 은혜를 그저 찬송하고 고백할 뿐이에요. 그저 찬송하고 고백할 뿐.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정말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수록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고백밖에는 드릴 수 없을 줄 믿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갚을 수가 없어요.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치, 이 몸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몸으로 재물을 삼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결단과 또 그런 다짐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 기도회 때 그 은혜가 여러분 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다시 또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끔찍한 징계와 형벌을 면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근본적인 관계를 회복시키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서 원수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과 아담이 그렇게 다정하고 그렇게 아버지 아들처럼 할아버지 손자처럼 그렇게 다정했던 그런 에덴 동산의 삶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다 깨져버렸어요. 원수가 되어서 갈수록 사이가 멀어져서 이제는 하나님 얼굴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두려워서 그런 관계로 살아오게 됐어요. 구약 시대 내내 그런 관계로 살아왔어요. 여러분, 그런 관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다 회복되고 해결되고 화목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화목하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그 십자가를 보면 그 분노가 다 사라져버려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대신해서 죽었으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좀 잘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거 보고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네가 내 아들 죽인 원수다. 원수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손양호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 죽인 그 원수를 다 용서하고 아들 삼았잖아요. 입양해가지고 양자 삼았잖아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내 아들 죽인 원수인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보시고 다 용서하시고 노를 다 삭히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징계가 우리를 위해 받은 그 징계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품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노를 다 푸시고 이제 우리를 친아들 이상으로, 친아들처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여러분들 막 뭐 일만 있으면 그냥 뭐 교회 오셔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막 맡겨놓은 것처럼 아버지 막 한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내가 부를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시나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내가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대상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특권을 누리셔야 돼요. 이 자녀의 특권, 자녀의 권세를 누리셔야 돼요.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경상도 할머니 세 분이 밭을 매다가 교회 이야기를 하시대요. 부활절이 다가오니까 할머니 한 분이 어이 예수가 죽었다 카대.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이 와 죽었다 카더노. 그러니까 이분이 못에 찔리 죽었다 카대. 여러분 사람이 못에 찔리 죽습니까? 그러니까 저쪽에 계신 할머니가, 이분은 이제 모르시는 분인가, 예수가 누구 그랬대요. 예수가 누구? 그러니까 이제 1번 할머니가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우리 며느라기가 자꾸 아버지 하는 것 보니 사돈 영감인갑대.
그랬어요. 참 이해가 안 돼. 사둔영감 얼굴도 모르나 사둔영감인갑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쪽에 할머니가 아니 그럼 자네는 사둔영감이 돌아가셨다는데 조문도 안 가나? 조문도 안 가나 그랬대요. 그러니까 뭐라 할게요? 네 갈려 했지. 그런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봤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버렸대요. 그래서 못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할머니들의 이 대화에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허물과 죄를 위해서 또 우리를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옷에 찔려 죽으셨든지 창에 찔려 죽으셨든지 죽으시고 그런데 우리를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그 죽음에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셋째 예수님이 그가 찔림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나음을 받았다. 자 예수님 말구에 나심은 우리를 부욕케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시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채찍에 맞으시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부욕케 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나셨고 예수님 우리를 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징계를 받으셨다면 우리를 강건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관계만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강건함도 영적인 강건함도 다 가져다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부유해지면 영원히 잘 돼서 부유해지면 우리 범사가 잘 돼 부유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다 부자가 돼요, 더 쪼그라들어요? 외적인 경우 빼고 대부분 다 집사입니다. 집사가 돼서 집사고 이상하게 집사가 되면 또 집을 사시더라고요. 다 잘 돼요. 영원히 부해지면 우리의 범사가 부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나를 위해서 채찍을 받으신 것을 믿고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강건함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받은 것을 믿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더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킨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죽음을 당해도 설령 죽음을 당해도 내 숨이 끊어져도 여러분 우리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을 다 이겼어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어야 다시 살아요. 죽어야 다시 살아요. 물론 주님 오실 때까지 안 죽을 수 있으면 안 죽으시면 좋아요. 그러면 안 죽은 채로 또 다시 사니까. 그런데 죽어야 다시 살아요. 예수님 오실지 언제 오실지 몰라요. 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통로라고 그래요. 통로예요. 천국에 가는 통로예요. 죽어야 천국 가요. 살아서 천국 간 사람 딱 두 사람이에요. 에녹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죽음을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또 병상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주 고난 주간 특별 기도에 많이 참석하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주님이 찔리심으로 고난당하심으로 내 죄가 다 사해지고 내 허물이 다 사해졌구나,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내가 참 평안을 누리구나, 그것에 또 감사하시고, 또 주님의 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리구나, 더 주님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이 더 풍성한 삶,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